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을 저희들이 믿고 또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언하셨죠. 오늘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예언한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사람은 죽음의 능력과 권세를 깰 수가 없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사건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는,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고난주간도 끝나고 이제 부활주일이 돼서 교회들한테 수고 많이 했다고 이제 상을 줬어요. 근데 하나도 성경을 읽지 않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상 타는 거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자기는 못 받으니까. 아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 기간에는 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것도 피하고 그리고 또 금식도 하고 오락도 멀리하고 좀 고난 속에 보내야 되는데 아니 꿀보다 다 단 그 성경을 읽고 행복하게 보냈으니까 이 고난 주간을 제대로 보낸 거냐고 일부러 그렇게 고난 주간이 아니라 꿀보다 단 성경 말씀을 읽어서 행복 주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 이야기했다 웃는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성경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과거의 사건으로 축하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또 매년 새로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러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신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또 아마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한번 얼굴도 보고 또 향유도 좀 발라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신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증과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찾아요. 특별히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뭔가 막막할 때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죽은 예수님 같아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교회 나와도 막막하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속이 상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하고 찾아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느끼면서 어떤 때는 망망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기 세 여인은 예수님이 살았다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읽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또 사모해, 사랑해. 또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언제나 믿음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죽은 예수님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예수님 찾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연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찾으면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게 된 것이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가 갈라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을 주일날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서부 영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저도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뭐 서부 영화가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 그냥 총만 딱 쏘면 뭐 그냥 쓰러지니까. 근데 전에는 하여튼 뭐 서부 영화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느 감독이 저 사막에 가서 이제 서부 영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촬영하고 있는 중에 한 인디언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이 날씨를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 감독이 그 인디안 말을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비는 또 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래서 촬영 세트장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놓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비가 왔지.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인디언이 와가지고 한 인디언이 와서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날씨가 건조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좀 몰아칠 것 같다고. 지난번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촬영 세트장을 옮기지 않아가지고 조금 손해본 것 같아서 내일은 또 바람이 불고 뭐 폭풍이 올 것 같다니까 한번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좀 옮겨놨더니 정말 그 다음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그 참 인디언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이 와서 또 이야기할 때마다 뭐 비슷하게 다 만든 것 같아. 이제 촬영이 거의 다 맞춰갖고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이 촬영을 좀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제 감독이 그 인디언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을 수송을 해서 찾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왜 요즘 안 나타나느냐고.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궁금한지 내가 소식을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는 다 끝났어요. 왜? 그게 무슨 말?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라디오에 소식 들으면서 그 소식을 전해준 건데 그냥 인디언이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 대한 해답,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렵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심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오늘도 가지고 과거에만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면 어디서 깨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 깨요?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을 흐르는 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조신앙, 두 번째는 부활신앙, 세 번째는 재림신앙이에요. 창조신앙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중심인데 인간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창조신앙. 그 다음에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파워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해보자 그런 말들.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게 파워. 사실은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한국 사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파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기로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세상에는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죽기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는 파워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파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뭐 과학이 발달해도 뭐 해도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원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다 그냥 다 잘생기고 이쁘시지만은 가만 제가 보면서 옛날에는 얼마나 이쁘셨을까. 다 한가닥 하셨을 것 같다. 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던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은 지나가요. 저는 우리 딸이 이뻐가지고요. 야 이쁘다 이쁘다 자꾸 그래. 그리고 너 분명히 지나면 뚱뚱해질 거니까 나이 들면 젊었을 때 좀 날씬한 거 좀 사진 좀 찍어놔라. 뭐 그런 말도 해요. 그냥 다 사람이 있잖아. 이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죽음의 파워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너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신앙이잖아요.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종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뭐 이야기지만은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보면서 여보 파리 몇 마리 잡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할 말이 암놈 3마리, 순놈 3마리 잡았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파리의 암놈, 순놈을 어떻게 구별을 해? 아니 당신 암놈, 순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전화기에 3마리 앉아있는 거는 암놈이고 캔 맥주 위에 앉아있는 3마리는 순놈. 그래서 구별한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구별한다고 할 때 뭐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몰라요. 이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 속에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부활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어서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얼마쯤 되세요? 몇 살이나 됐어요, 할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잘 묻더라고요, 그죠? 예? 예? 미국은 나이 물으면 실례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나이를 잘, 할머니 있어 보더니 몇 살이야? 나 주름살이야, 주름살. 그래서 할머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세요? 아니, 난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또 옆에 있던 분이, 할머니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나 벌써 유통기한이 지났어. 우리는 가는 거요. 응? 세상이 그런 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으니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어떤 목사님, 특별히 그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천국 앞에 갔는데 천사가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자꾸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은 천국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또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장로님이 24명이나 있다면서요. 하도 목회하면서 장로님한테 그냥 뒷모이 천국 가서 장로님 만나고 싶지 않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한테 너무 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 봐서 되겠느냐고요. 너무 다 사람이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는 세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서도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아닌 그 한국의 전통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먹고 죽고 뭐 다른 데서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혼자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밥 먹으러, 밥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왜 그게 좋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혼자가 아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에요. 아니, 잘 안 믿어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 주신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죽음과 같은 어려움과 세상에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위로받게 되고 용기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우리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고 부활한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죠.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부활은 기쁨이요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무신론자가 불평을 했어요. 아니 기독교는 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또 뭐 불교는 4월 초파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무신론자도 뭐 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좋은 날이 있다고 4월 1일 어떠냐고 마무살라.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 노틀담 성당인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성당이 불에 탔죠. 그래서 천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그 흔적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서 또 감동이 되어져서 또 그 사진도 보내고 하여튼 그 프랑스에서 대표하는 그런 성당이 이제 불에 타서 고난 주간에 불에 탔어요, 그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불에 탔는데 하여튼 그 도네이션 해가지고 돈 들어온 거 보니까 그냥 금방 1조가 넘었다고 그래요. 뭐 수리하고도 남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그렇게 그냥 돈이 많이 모이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지금 보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성당 무너졌다고 그렇게 온 뭐 내가 다 날고 도네이션 하는 거 좋지만은 이제 유럽이 좀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 뭐 성당들이 유럽에 가보니까 너무 잘 지었는데 그 다 관광지가 됐잖아요. 관광하는 구경하는 데예요. 그리고 소식도 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뭐 보물을 어떻게 지키고 뭐 그런 이야기만 있고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유럽이 뭐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에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시키고 새로워지도록 좀 이끌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속화됐어. 뭐 저도 마찬가지. 좀 주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져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힘을 얻어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초청 잔치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우리끼리라도 잔치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주간인데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정말 기쁨으로 잔치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현재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승리케 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새기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하고 축복이고 귀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